다니엘 8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니엘의 이상은 사실이었다, Daniel's vision was true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12 chapters인데 많이 알려져 있는 챕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챕터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예언이 많아요. 프로페시가 많아서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한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 8장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이상은 사실이었다라고 이렇게 정한 게, 이상이라는 말이 내가 이제 비전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현상으로 이제 본 그것이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졌다. 그것이 오늘의 이제 제목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첫 번째 주제가 넘버 1 보시면 두 뿔 가진 수양, A ram with two horns. 1절부터 4절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나 다니엘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자, 1절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이상을 언제 봤는지 그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 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니엘 그 전 챕터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긴 것까지 보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꿈꾼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내가 이 꿈을 볼 때는 아직 바벨론이 있을 때다.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3년 차 때 내가 본 꿈이다라고 우리한테 그 타임라인을 알려준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이라. 장소도 나와 있죠.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불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다니엘이 그 어떤 강가에 서서 있을 때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 강에 실제로 양과 염소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비전이라는 것은 보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있지 않은, 눈앞에 있지 않은 그런 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그 수양이 무엇인지 이 다니엘 챕터 8은 특이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챕터예요. 그 전에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서 그것이 무엇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헬라다, 그게 페르시아다라고 알려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verse 20 보시면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써 있죠. 메대와 바사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ram which you saw having the two horns, they are the kings of Media and Persia. 그래서 제가 항상 페르시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실제 역사책을 읽으면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예전에 번역했을 때는 이제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처럼 이제 들으실까봐 제가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메대와 바사가 이렇게 있는데, 양이 뿔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뿔을 뭐로 상징한 것이냐면, 하나는 메대, 하나는 바사, 미디아 앤 퍼시아. 이 두 엠파이어가 합쳐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양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여기 3절 보실게요. verse 3. 내가 눈을 본즉 강가에서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다.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메대 그 다음에 바사 이렇게 순서로 가거든요. 근데 바사가 나중에 오는데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메대는 잘 기억 못하죠. 페르시아는 많이 알죠.
그런데 메대, 미디어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약해서 금방 페르시아한테 이렇게 힘으로 눌렸기 때문에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 그 엠파이어 페르시아가 더 강했다. 나중에 났지만 더 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 북, 남을 향해서 받았다. 공격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항상 세상의 엠파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국가. 왜 그렇게 짐승이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힘을 씁니다. 그것은 동물과 같은 거예요. 먹고 감사하고 내가 재밌는 것을 해도 감사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사람의 영이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항상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을.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였다. 이 수양, 즉 메대 바사가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서쪽, west, 북쪽, north, 남쪽, south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렇게 여러분 세계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가 웨스트죠.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웨스트로 가려면 동쪽에서 가야 돼요. 이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이란은 미들 이스트잖아요. 그 동쪽에서 서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서쪽 공격하고 북쪽 공격하고 남쪽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그때는 여기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을 공격했다는 것은 바벨론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겼죠. 페르시아가. 북쪽을 공격했다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을 공격했다는 것이고 남쪽은 애굽, 이집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공격을 했어요. 그렇게 공격해서 거기를 다 점령을 했죠. 점령했을 때 그 안에 항상 중심 지역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 항상 중심에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으니까 거기를 계속 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보의 두 번째 주제 보시면 Number 2, 서편에서 온 수염소, a male goat from the west. 이번에는 서쪽에서부터 공격하는 어떠한 또 다른 세력이 있다. 그것은 염소 같았다. 털이 많은 염소 같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5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서쪽으로부터 온 지변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다. 발이. 그 염소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갔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다.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여기서 이 수염소가 무엇인지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줍니다. 여기에 verse 21절에 수염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이렇게 써있죠. 서쪽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었다. 그 수염소가 이제 헬라 제국인데요. 거기에서 그 제국이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이기죠. 그 다음에 세력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를 표현할 때 여기 5절에 보시면은 verse 5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발이 땅에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어떻다는 걸까요? 빠르다는 거예요.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다니엘 7장 6절 Chapter 7 verse 6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 써 있죠.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was another like a leopard. 이 해석이 헬라 왕국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동물로 표현했는데 여기도 또 똑같이 빠르다라는 거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헬라 왕국은 헬라 군대는 뭐로 세상을 점령했냐면 빠른 마차로 세상을 점령했어요.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령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저한 뿔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verse 5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The goat had a notable horn between his eyes. 눈 사이에 아주 눈에 띌 만한 큰 뿔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컬러링 페이지에도 이제 뿔이 긴 게 하나 있었죠. 근데 그 뿔을 누구로 해석하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해석합니다. Alexander the Great. 왜냐면 알렉산더는 그 그리스 그 제국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죽죠. 빨리 죽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엄청난 지역을 다 점령했었던 그 제왕입니다. 그래서 현저한 뿔은 그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8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역사를 보시면은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왕이 금방 죽어요. 33살에 죽거든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다 나뉩니다. 왜냐하면 큰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중심 인물이 죽으면은 다 분열을 해요.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4개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제국이 4개로 나뉘게 됐던 것을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아까 다니엘 7장 6절에 아주 빠른 레오파르드 그 표범이 있는데 그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였죠? 표범의 머리가 4개였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날개도 4개였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나중에 다 나뉘게 되거든요. 4개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4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 나뉘어진 제국에서 어떠한 한 뿔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4개의 제국으로 나뉜 그 제국 중에 어떤 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은 9절에 보시면은 남편,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졌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을 제 영어 성경에서는 The Glorious 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영화로운 땅일까요? 이 세상은 다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땅이 영화로운 땅입니다. 누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영화로운 땅은 어디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했다는 것이에요. 그 영화로운 땅에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짐승과 같은 나라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겠죠. 법이 다 바뀌니까. 법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verse 10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하늘 군대 말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군대와 별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자, 하늘 군대 제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host of heaven, 그리고 별들, 그 star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trampled them. 별을 땅에 짓밟았다, 하늘에 군대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verse 24, 24절 보실게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하고 자의를 행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Holy people, 거룩한 백성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했다. 그들을 host of heaven, 하늘의 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자식이 없지만 이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아들이 하나 없지만 그 아들이 하나 낳을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낳을 것이다. 얼마나 많이 낳을 것이냐면은 깜깜한 그 밤이었거든요. 하늘을 보아라. 저기 꽉 차 있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늘의 별들로 표현을 하세요. 그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려서 발로 짓밟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절 보시겠습니다. verse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12절입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주보에도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영어 제 성경에서 보시면은 He even exalted himself as high as the prince of the host.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prince of host라는 것은 아까 그 하늘 군대의 대장, 하늘 군대의 대장이 누구시죠? 여러분의 대장이 누구예요? 우리가 만약에 군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커맨드를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대장을 against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어떻게 했다고? 자신을 exalt, 높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땅에 다리를 붙이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는 너무나 비교했을 때 낮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높아지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강한 수많은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exalt 해서 하나님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실루커스의 안티오커스 4세, 영어로 보시면은 Antiochus the Fourth of Seleucid.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실루커스라는 제국이고, 그걸 이제 영어로는 셀루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 쭉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했을 때 그냥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다 짓밟게 되었어요. 신성모독이라면은 이제 blasphemy죠.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니까 그건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땅에 짓밟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몇 가지가 예로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12절, verse 11, 12에 그 example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 자, 첫 번째는 예배, worship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그의 성소를 헐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verse 12입니다. 12절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진리를 땅에 던졌다. He cast truth
down to the ground.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땅에 던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구나 라고 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일반적으로 다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다 땅에 밟고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태양이 있을 수 없죠. 태양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그 태양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에피파네스예요. 영어로는 에피파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신의 현신, 영어로는 incarnation of God이에요. incarnation 많이 들어보셨죠? incarnation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incarnation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가 자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야겠죠. 내가 너에게 밥을 준다,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준다,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왜냐하면 나는 신이지만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려면 진짜 신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을 없애면 됩니다. 그 사람들만 없어지면 다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밥만 주는 사람에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주면 신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법칙인 말씀, 예배 자체,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한 것이죠. persecution이 일어났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를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지금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가겠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왜 하실까요? 이런 일들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월십하지 않고 아이돌을 같이 월십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은 아이돌, 우리가 뭐 주머니에서 아이돌 꺼냅니까? 주머니에 있는 우리의 돈이에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인조이하는 것들이 아이돌로 내가 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난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이돌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지속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피리어드를 주세요. 어떤 시즌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때는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만 이제 그런 훈련 기간이죠. 그것이 근데 오래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 다 떨어져 나가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길지 않다. verse 13, 14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주보에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적었습니다. 4번, 정결하게 될 성소, the sanctuary shall be cleansed. 13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For 2300 days then the sanctuary shall be cleansed. 2300일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2300일이 3년 반 정도 돼요. 3년 반 정도가 되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 이 바이블 갖고 있는 게 일리걸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길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는. 2600일, 3년 반 정도 되면 다시 무너졌던 그 템플이 리빌드가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클린스, 여기 성경에서는 클린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더러워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더러운 것이 섞여요.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 성경이 다시 나와야 돼요. 버려졌던 쓰레기통에서 다시 나와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작이 다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여기 주보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 4번에 정결하게 될 성소라고 써있고, verse 13에 2300일이라고 적어있고, verse 14절, 이제 verse 14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됐는데요. 주다스 메카비우스라고 마카비 왕조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신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제국하고 싸워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근데 재건되기 전에 성전에서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뭐로 드리라고 그러면 양 그리고 소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티오커스는 그거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돼지로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법도 없고 거룩한 것이 상관없으면 돼지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로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그때 끝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시대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164년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것인데요. 한번 15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verse 15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어나며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브리엘은 천사의 이름인데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2번 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누가복음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하고 26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나올 것이다. 그게 좋은 소식이었죠. 26절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죠. 그때 또 가브리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해석을 해준 것인데 제 주보 보시면은 정한 때라고 되어 있고 verse 17에 the end time이라고 되어 있고 verse 19에 the period of time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17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이 뜻은 그 힘든 마지막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고 19절에 보시면은 그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니라. 여기에 똑같이 정한 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정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가야지 이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인데 어떠한 때가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 그리고 그 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즌이 지나가야 된다.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정해진 때가 있어서 그때까지 삽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께로 불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건 정해진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때 신앙이 약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너무 힘들 때 난 그냥 지금 천국 가고 싶다라고 되게 가볍게 생각해 버려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돼요. 더 진짜가 돼요. 더 클린즈가 돼요.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거예요.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시기가 다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가면 마지막 때에 끝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끝이 올 것이다. The end shall be 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끝이 올 것이다. 그럼 완전한 끝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 없어지는 때가 온다. 짐승이 마지막에 다 죽게 되잖아요. 엠파이어가 다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가 된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그 짐승은 뭡니까? 우리의 플래시예요. 우리의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중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욕심이 없어지겠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점점 사라지니까. 그럼 뭐만 남겠어요? 우리의 spiritual desire만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우리의 flesh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flesh of empire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verse 25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자, 여기에서 말한 게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the fourth.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큰 채 하지만 죽을 것이다. 근데 죽을 때 사람 손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손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위키피디아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너무나 오래전 일이니까 정확하게 기록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살한 거예요. 바다에서 자기가 졌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죽어버려요.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예요. 이런 이제 얘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병으로 죽은 거예요. 간염이 돼서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학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보 6번 보시면은 다니엘은 무엇을 해야 했는가? What should Daniel do? 이 이상을 듣고 그럼 다니엘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see,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keep, 간직해야 되고, 세 번째는 work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6절 보시면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이상을 봐야 돼요. 반드시 그걸 보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적어야 돼요. 킵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상이 막 너무 힘드니까 안 보면 안 돼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까먹지 않고 기록해야 돼요. 그 일을 다니엘이 했어요.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보실게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영어로는 I arise and went about the king's business. 어떤 킹이죠 이게? 이게 벨사살 바벨론 왕의 일을 다니엘이 맡고 있었죠.
세상 일이에요. earthly business예요. 그거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지금 읽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살잖아요. 그때 해야 될 일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believe the word of God.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the vision which was told is true 라고 말했잖아요, 가브리엘이. 그리고 실제로 다 이루어졌죠. 그럼 오늘부터 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겠죠. 구원받는 방식이 다 달라집니까? 똑같겠죠. 이 세상에 끝이 옵니까? 끝이 오겠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tell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다니엘은 킵했어요. 그 킵이라는 게 그것을 보고 적은 거예요. 적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너네가 갖고 있는 것을, 들은 것을 너네 마음속에 딱 간직해라, 그리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알려줘라. 물어보면 알려줘라. 궁금할 수 있도록 알려줘라. 그렇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시죠. tell, go and tell. 그리고 세 번째, work for earthly business for the king of the world.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은 어차피 세상은 망할 것이고 어차피 나는 죽을 것이고 어차피 천국 갈 것이니까 오늘 일을 대강해야겠다라고 하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회사 여러분들 earthly business 하시잖아요. 다 employee 되어 있으시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The King of the world.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를 하는 게 이 알려주신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일을 하였다.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막 힘들고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만 다니엘은 그날 일어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일을 하실 거예요. 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만 여기 계시지만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마지막에 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